제가 이 대구 비전교회 온 지가 만 11년이 넘었고 이제 12년 횟수로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에게 이 비전교회를 오면서 주신 하나님의 기도 제목은, 비전은 이 교회를 바른 신앙과 또 바른 교회로, 그렇게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세워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고,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또 애쓰면서 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지금서 한 10년이 넘으니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만큼 정말로 바른 교회, 또 신앙적으로 건강한 그런 교회, 바른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로, 또 교회로, 또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세워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른 신앙, 건강한 교회를 왜 하나님이 원하셨느냐? 결국은 저 뒤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넘어 땅 끝까지.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 주변을 말하는 거거든요. 제 자신을 말하고, 여러분 가정을 말하고, 우리 대구 비전교회를 말하고, 또 여러분 가족, 친지, 이 대구 땅, 대한민국을 말하는 것이고, 내 가장 주변 가까운 곳에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넘치는 요셉의 울타리를 넘는 복을 통해서 이제는 더 멀리, 더 많은 나라들로 땅끝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예수님 시대에도 사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에 붙들려 있는 자를 풀어주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시죠. 그리고 배고픈 자에게 또 부요함을 주시고 각양각색의 주님께로 모여드는 자들에게 필요에 따라 은혜와 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복음서의 결론은 마지막 가면 마태복음도 28장에 가면, 마가복음도 16장에 가면, 요한복음도 21장에 가면, 이런 식으로 누가복음도 22장에 가면, 24장 가면 마찬가지고요. 다 너희는 은혜 받았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값없는 은혜로 선물인 구원을 받았다면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소원인 이 사명을 위해서 증인되는 삶을 살아. 그렇게 우리에게 선교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이제는 조금씩 밖을 돌아볼 수 있는 때를 주셔서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그래서 이게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느냐? 결국은 기도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말씀.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내 영혼이 풍성해야 남을 돌아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온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바른 신앙과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너희는 모든 세대를 일으키고 모든 나라들을 일으키고 살리는 이 귀한 사명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장기간에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우리가 이 교회 존재하는 한에 모든 프로젝트 속에서 오늘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6분의 성도님들과 저를 포함해서, 또 안동에서 2분의 장로님 가정, 서울에서 8분의, 또 목사님 이덕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몇 분의 16명의 이제 선교팀이 팀을 이루어서 이번에 몽골 선교를
5일 동안 우리는 사실 6일이었죠. 주일날 올라가서 인천공항 근처에서 또 숙박을 하고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3시간 전에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몽골까지 이제 가는 여정에 작년보다는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물론 좋을 때도 있었지만 올해는 이렇게 어떤 초원이나 이런 데도 아직 파릇파릇한 새싹이 조금 듬성듬성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고, 선교사님 말씀에 의하면 눈이 거친 지가 얼마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가게 된다면 조금 시기를 뒤로 늦추는 것도, 우리 이제 쌀 때 가려고 5월 다른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5월 마지막 주, 이제 한 7월부터 사실 피크거든요. 7월, 8월 2달, 6월 이제 이때까지 해서 몽골은 반년 동안은 완전히 겨울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질 못해요. 선교사님들도 오래 사역하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겨울에는 이제 한국에 나왔다 이렇게 들어가시는 굉장히 특별한 독특한 나라가 몽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몽골 날씨를 비유해서 미친 뭐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것까지 말하면 또 여성 비하가 될 것 같아서 말 조심해서, 하여튼 아침에 날씨 다르고 또 어제 날씨 다르고 오늘 날씨 다르고 저녁 날씨 다르는 그런 상황이 바로 몽골이고요. 몽골은 이렇게 우리가 선교를 가다 보면 뭐 아프리카도 있고 또 유럽도 있고 아니면 뭐 아시아도 있고 동남아도 있고 또 몽골 지역도 있고 한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조건적으로는 유럽으로 가면 뭐 선교가 참 재밌겠다, 쉽겠다, 또 살기 좋은 나라로 가면 편하게 다녀오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또 어려운 나라를 가면 그만큼 힘들겠지. 물론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선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 측면에서, 복음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간에 그냥 복음이 다 필요한 곳이다, 이런 느낌을,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몽골 땅도 이번에 세계에 계륵교회를 건축을 하고 돌아왔지만, 정말로 어떻게 보면 군 땅 위에 교회가 하나도 없는 지역, 이 몽골의 볼강 지역에 16개 군이 있는데 그 중에 13개까지, 12개까지, 13개구나, 13개까지는 이제 교회가 군마다 세워졌는데 3개의 군이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한 군에 교회를 더 세우게 됐고, 나머지 이제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2개 군에 이제 또 위에서 기도하고 있고, 아마 이번에 갔던 선교 팀원들 중에서 또 감동받는 분도 계신 것 같고, 또 가진 못했지만 교회를 건축한 분들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선교를 또 해야 되겠다, 교회를 건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들을 많이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선교, 또 몽골 선교를 위해서 잠깐 갔다 온 여정을 PPT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오늘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앞에 첫 장이 어디 갔지?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꿈을 주는 세계 선교회하고, 여기는 이덕진 목사님이 대표로 계신 곳이고요. 복음전도회는 이덕진 목사님이 그 전에 교사로 있을 때 은혜 받았던 분들, 이 제자들과 함께 만든 그런 복음전도회인데, 거기에는 목회자도 계시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계십니다. 저희 대구 비전교회 함께 이렇게 세 팀이 선교 일정을, 선교 대회를 마치고 돌아왔죠. 그 다음, 저기 울란바타르, 이제 영어로는 울란바타르고 보통은 울란바토르 이렇게 하는데요. 울란바타르 공항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뭐 공항 같지도 않아요. 그분들이 얘기할 때는 뭐 어디 대한민국의 편의점 같은 거, 그게 이제 공항이고, 그렇게 크게 크지도 않고 이렇게 고급스럽지도 않고 하는 그런 공항인데요. 반대편에 하늘은 참 푸르죠. 몽골은 참
공기가 날씨가 좋을 때는 공기가 참 맑고요. 굉장히 이렇게 하늘이 바로 내려앉는 것 같은 그런 푸르름이 있어요. 16명이 도착을 해서 감사 또 기도하고 이렇게 기념 촬영을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거기는 이제 그 몽골 국민이 350만이에요, 전체가. 근데 땅 넓이는 우리나라의 14배예요. 14배. 이게 굉장히 큰 넓이의 땅에 굉장히 적은 소수가 사는데 그 340만에 굉장히 거의 한 90% 가까이가 울란바타르 그 도시에 살기 때문에 뭐 아침에는 새벽부터 그 교통체증 때문에 난리예요. 어디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간에 굉장히 이렇게 교통체증이 많은 곳이 울란바토르인데 거기서 공항에서 한 1시간 가까이 가서 첫 번째 이제 호산나 교회인데 이게 마지막에 선정된 교회예요. 2개 교회를 하기로 했고 세 번째 교회가 이 교회인데 원래는 어디에 추천이 들어왔냐면요. 울란바토르에서 약 700km 되는 지점에 700km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몇 킬로죠? 45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700km니까 러시아 국경 지역에 있는 교회에 좀 꼭 교회를 세워줘야 될 곳이 있는데 좀 세워줄 수 있냐? 너무 멀다. 솔직히 너무 멀다. 우리가 이번 2개 교회를 이미 선정을 했고 거기까지 갔다 오면 도저히 일정도 안 나오고 다음에 기도해보자 이렇게 해서 울란바토르에 마침 또 한 교회가 10개 교회가 이제 건축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신청서를 받으면 선교사님이 좀 추려요. 압축을 해서 그 사람들 중에 한 서너 명 정도 인터뷰를 합니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그 과정이 어땠고 이곳이 어떤 곳이고 교회를 세워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그렇게 인터뷰를 다 해서 최종적으로 선교사님이 1번, 2번, 3번 순번을 주셔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건축을 하려고 마음먹은 그분과 제가 또 협의를 해서 이런 교회 1번, 이런 교회 2번 했는데 어떤 교회를 하시겠습니까? 해서 선정을 해서 가는데 이번에 울란바토르에 또 건축해야 될 교회가 나왔는데 그곳에 오른쪽에 가운데 설교하시는 분은 이덕진 목사님 잘 아시죠? 다음 주에 또 오십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가 을지 목사님이세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을지 목사님. 저분은 오래전에 장신대 서울에 우리 통합축교단에 장신대 오셔서 이렇게 신학을 다 마치고 또 목사 안수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몽골에서 큰 사역을 합니다. 교회 사역을 하고 현재는 중국인들을 이렇게 모아서 예배 드리는 그리고 또 고아원을 운영을 해요. 고아원은 어떻게 운영하냐? 나라에서 뭐 도와주냐? 또 아니면 뭐 그 고아원에 오는 원생들 이렇게 회비를 받냐?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기도하면서 후원금으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는 미혼모들 그 쓰레기장에서 쓰레기 처리하는 일을 하는 그런 부모들 밑에서 돌볼 수 없는 아이들을 이번에 사진을 보니까 한 10몇 명의 그 신생아들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국말을 잘해요. 통역을 아주 잘해서 다이렉트로 곧바로 통역을 했습니다. 저 오른쪽에 두 번째 저 수염 많이 난 저분이 오늘 저 호산나 교회의 담임 이렇게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초창기에 이덕진 목사님의 동기 목사님이 그 당시에 그 동기들이 선교사로 많이 나갔거든요. 그때 몽골에 선교사로 갔던 동기 목사님한테 교육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세상이 좁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근데 이분은 여기가 고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아버지도 나오고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진 교회 건축하고 가장 복을 받은 교회가 호산나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또 땅을 내놓고 하면서
이렇게 계륵 교회가 건축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또 저도 한 가지 또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해외에 이렇게 교회를 건축한다라고 할 때 뭐 얼마를 들여서 교회를 건축했느니, 규모가 얼마나 크니, 아이 계륵 교회 저거 뭐 포장 쳐놓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따 또 소개하겠지만 교회는 크든 작든 우리가 보기에 조그만해 크네, 천으로 만들었네, 뭐 가죽으로 만들었네, 좋은 휘황찬란한 건물로 지어졌네, 이거는 우리 편에서 관심이 있는 거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진 그 자체가, 주님의 몸이 세워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고 그게 진짜 교회다. 이걸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 과정을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 무슨 머리 색깔이 희한하죠? 저분이 이제 작년에 볼강의 은혜길 교회라고 제1호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제2호 교회, 그때 다녀오면서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가정이 앞으로 100개 교회를 해외에 건축하겠습니다. 놀래지도 않고 아멘도 안 하시고, 그렇게 결단을 하셔서 올해 또 2호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땅끝 선교회도 제가 사무총장으로 있지만, 해외 교회를 건축할 때 옛날처럼 뭐 막 1억, 2억씩 막 많이 들여서 건축하는 걸 좀 지양을 합니다. 그렇게 좀 자제를 하고, 지금은 어떤 식으로 교회를 현지에 건축을 해주냐면, 기본적으로 뭐 맨 땅이든 아니면 뭐 초가 이렇게 나무로 엮어서 줬든 포장을 치고 예배를 드리든 기존 교인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 땅을 헌신하는 분이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가 교회를 건축을 해줬을 때 그 교회가 앞으로 굉장한 부흥을 이룰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야 교회를 건축해 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550만 원, 어느 나라든지 간에 조금 더 들면 한 800만 원 안쪽에서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 권사님은 2호 교회 앞으로 계속 교회를 건축할 것 같고, 그 다음에요. 이제 우리 정재훈 주사님이 또 감동이 돼서 선물을 또 이렇게 준비해 갖고 가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받으시는 분 사모님이세요. 그 다음에 저희 꿈을 주는 세계 선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유병천 우리 남편이죠. 지금 대천에 지금 굉장한 그 펜션을 짓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다 되면 우리 교인들 초대한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저렇게 다 명패를 붙여주고 누구누구 기증 몇 호 교회 이렇게 다 붙여주고 그렇게 옵니다. 그 밑에가 다 마을이에요. 사실 계륵 교회가 있고 이쪽 밑으로는 다 마을인데, 예배 끝나고 나서 그 마을 앞으로 전도하고 또 영혼 구원해야 될 그 지역을 바라보면서 담소를 나누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하고 또 함께 기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제 몽골에 특별한 손님이 오면 이렇게 특별한 분에게만 제공하는 비싼, 저게 지금 양고기인데요. 저걸 허르억이라고 그러죠. 허르억 맞죠? 문장님이 잘 알던데 허르억. 저기 이제 큰 돌덩어리 넣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돌이 기름을 빨아들이고, 그 돌을 가지고 또 추운 나라니까 이렇게 하면 굉장히 건강에 좋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요리를 해서 목사님이 직접 이제 요리를 해서 우리가 줬는데, 참 먹을 때는 참 진심인 것 같아요. 다 저렇게 잘 드시는 분인 줄 몰랐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번에 굉장히 일정이 좀 타이트했던 게 작년엔 조금 이렇게 갔다 왔는데, 하여튼 이번에는 아침에도 경건에, 저녁에도 저녁 예배 이렇게 계속 하루에 2번씩, 아마 민준이가 그동안 못 드렸던 예배 다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은혜 받더라고요, 얘가. 하여튼 예배 드리면 은혜 받아요. 그 다음에 저거는 이제 두 번째 교회, 볼강의 영원한 길 교회 헌당 감사 예배인데요. 우리 이덕진 목사님이 이제 헌금도 전달하고, 저곳은 이제 김순자 목사 가정 기념교회 제1호예요. 많이 듣던 이름이죠. 그 순자 목사님 말고
저분은 지금 이제 그 복음 전도에 소속되어 있는 울산에서 염소 키우면서 목회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저분은 이제 여자 목사님이신데 염소 때문에 못 갔어요. 가려고 계획까지 했었는데, 그런데 작년에 몽골 선교를 갔다 오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곧바로 감동받고, 그때 벌써 이제 이덕진 목사님이 여비나 항공료까지 다 해서 건축비까지 해서 곧바로 1,000만 원 입금돼가지고 이번에 그 비용으로들 그분들은 다녀오시고 그렇게 했던 가정인데, 이번에 이제 헌당을 하면서 그 목사님하고 이제 관계자분들이 통화를 하고 보니까 교인도 2배로 늘었고, 우리 교회 아니라도 좀 아멘 축하해 줍시다. 교인도 2배로 늘었고, 염소도 2배가 됐고, 가격도 3배가 됐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교를 그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막 지금, 그래서 이제 모든 가족들이 혼자 염소를 키웠는데 지금은 손이 이게 부족해가지고 아들도 딸도 다 내려오라고 해서 지금 교회가 그렇게도 부흥이 되더라고요. 가족들이 모이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오시지 못했기 때문에 대표 우리 이덕진 목사님이 헌금도 전달해주는, 저 왼쪽에 있는 파란 옷 저분이 이제 목회자입니다. 전도사고 아직 목사는 안 받고 개척을 한 거죠. 그 다음, 밖에 이제 저 명패에 붙여줘. 그 계륵교회도 저게요, 우리가 크기가 있어요. 큰 거는 1억도 넘습니다. 1억도 넘어요. 2억 가까이 들여서 지금 우리가 게르 숙박을 하게 된 마지막 코스에 보면 세미나실을 짓고 있는데 그게 막 한 2억 가까이 들어가는 게르를 건축을 하고 있더라고. 세미나실 게르로. 그러니까 게르가 굉장히 적지는 않아요. 안에 수십 명이 들어가 예배드릴 수 있는. 저게 오히려 이제 일반 건물 같은 경우는 겨울에 보온이 잘 안 되는데, 저거는 보온이 잘 돼서 관리만 잘하면 계륵교회를 몽골은 선호를 합니다. 자, 그다음, 뭐 파란색으로 도배를 했는데 어쩜 저렇게 잘 맞췄나 보네. 저분들이 누구냐면요,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작년에 저 권사님, 가운데 계신 권사님이 헌당했던 은혜의 길 교회라고 있어요. 그 갈 때는 뭐 10시간 넘게 가서 12시에 도착을 해서 헌당 예배를 드리고 1시에 밥을 먹었으니까요. 그만큼 이 포장도로로 한 4시간 가고 비포장도로 50km를 들어가는데 5시간을 들어갔으니, 비포장이 어떤 길인지를 알게, 그냥 비포장이 아니라 가다 보면 비가 와가지고 패여가지고 길이 끊기면 그 초원에 길도 없는 곳을 돌아서 그렇게 한 5시간을 50km를 들어갔던 그 지역에 교회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권사님을 통해서. 근데 이번에 거기는 못 가요. 도저히 거기는 다시 들어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쉬운 마음만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어디 많이 보던 분들이 거기 온 거예요. 보니까 왼쪽에 있는 분이 목회자예요. 그 교회, 은혜의 길 교회 목회자. 근데 그 지도자들이 그때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서 이 볼강 은혜의 길하고 우리가 이제 영원한 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까지가 150km에 또. 근데 그 150km 오려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우리 포장도로 150km가 아니라니까. 하루 종일 왔을 거예요. 하루 종일 오는 거리를 사모함으로, 감사함으로 온 거예요. 와서 선교복을 하는데 이 교회도 2배로 부흥을 했다라는 거예요. 작년 2배, 아동부 2배. 이렇게 부흥을 해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교회는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냥 게르 한 동 딱 세워주고 온 건데 그게 게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부흥을 해서 이제 본 건물 건축을 시작을 했다. 놀랍더라고요. 1년 만에 본 건물을 건축 시작했다라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그곳에 10시간 넘도록 큰 비포장도를 가서 새벽 밤 12시에 도착을 해서 예배드리게 했던, 헌당하게 했던,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민준이가 저렇게 인기가 있고 저렇게 활발한 아이인 줄은 또 새삼 깨닫게 됐네요. 굉장히 민준이하고 저하고도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준이를 많이들 섬겨주셔서 몽골 애들하고도 아주 잘 친하게. 그 다음
오른쪽에서 뭐 남녀 할 것 없이 민준이 또 이게 비주얼이 장난 아니잖아요. 다들 뭐 인기 짱입니다. 인기 대단해서 서로 사진 찍으려고 줄 세워놓고 번호표 뽑아가지고 지금 해야 되나 고민할 정도로. 그리고 민준이가 또 이렇게 가지고 간 선물도 직접 전달해주고 아마 본인에게는 굉장한 감동이었고 아마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 여기 이제 영원한 길 교회인데 이제 마지막 사진 찍고 그다음 요게 이제 세 번째 교회예요. 추수의 길 교회라고. 여기도 볼강 지역입니다. 교회가 없던 지역에 교회가 생기는 그래서 이제 두 가운데가 아직 교회가 없는데요. 왼쪽에 있는 분하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이 두 명의 전도사가 파송이 돼 있어요. 지금 울란바토르 도시에서 아까 그 을집 목사 있죠. 을집 목사님이 이분들을 신학적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하는 거죠. 지금 배우고 있는, 그래도 잘 검증이 됐기 때문에 사역자로 파송을 하면서 가운데 두 분은 교회를 이분이 찾다가 갈 곳이 없더래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갈 곳이 없더래. 근데 우연히 유튜브 찾다가 이덕진 목사님의 유튜브 설교를 듣다가 단번에 면담하자고 해가지고. 근데 이덕진 목사님은 교회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이덕진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갈 곳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렇게 요청이 와가지고 우리 선교회는 선교사들이지 교인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올래요? 마지막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천에서 여기까지 지금 서울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이번에 우리가 내 생업을 위해서 30억씩 몇십억씩 투자하면서 그 공장도 짓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교회나마 하나 건축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선교회 사무실 오면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감동이 돼서 이덕진 목사님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교회 하나 세워라. 내가 하나님 받은 은혜가 많은데 어떻게 할까요? 했는데 이덕진 목사님 몽골 가는데 계륵교회 하나 건축했으면 좋겠다는 곧바로 그렇게 순종해서 앞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연세는 드셨지만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두 분이 지금 전도사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히 목사님들이 여러분 오셨으니까 한국에 오셨으니까 안수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같이 안수하는 장면이고 저 왼쪽에 있는 분이요 스위스 목사님이에요. 스위스. 그런데 27년 전에 하나님이 강권에서 몽골 땅에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27년 동안을 이 몽골 땅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 저런 분도 만났네요. 부부신데 저분도 같이 이제 우리 따라다니면서 이제 같이 은혜를 또 나누고 했는데요.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분이 볼강도, 이제 아이막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경상북도, 뭐 전라북도,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 도가 아이막이고, 아까 이제 뭐 영원한 다싱칠랭 솜 이런 식으로 바양노로 솜, 이 솜이 이제 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분이 그 볼강도를 교회를 전체에 관할을 하는 지도자예요. 저분이 왼쪽에 두 번째가 따라다니면서 작년에 또 건축을 했으니까 이곳까지 오셨더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저 오른쪽은 이제 저녁에 밖에서 야외에서 경건회를 뭐 장소가 없거든요. 같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근데 마침 야외에 테라스가 있더라고요. 사람은 없고 저곳에서 야간에 지금 저녁 예배 경건회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마지막이 최감렬 선교사님 한 번 오셨었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 교회 담임이신 뭉이오스 교회, 그 교회에 수요 예배에 참석을 했던 장면이고요. 그 다음 제가 설교를 원래 좀 안 하려고 했는데 설교를 좀 부탁을 해서 제가 했는데 여기선 또 하나님이 또 부흥회를 열게 하셨어요. 부흥회. 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또 그런 은사가 또 그 은혜가 그게 있어서 그냥 부흥회를 해서 다 은혜 받고 하여튼 간에 그랬습니다. 우리 을지 마트 목사님이 또 통역을 잘해주죠. 그 다음에 저 청년들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여자 청년은 아까 을지 목사님의 교회 청년이고 요 왼쪽에 있는 남자 청년은 이 몽잉오스 교회 청년인데 그 아까 파란머리 권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몽골 선교에 간다고 하니까 어떤 지인이 50만 원을 주면서 잘 선교하는데 보탬이 되라고 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마침 저 청년들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청년들이. 왼쪽에 있는 저 청년은 엄마가 보니까 찬양 인도를 하더라고, 이 교회에서.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 암 거의 말기예요. 굉장히 학교도 못 가고 굉장히 집안이 어려운 집안이에요. 그러는 와중에 저 친구에게 장학금을 줘서 학교를 다니게 해야 되는데, 이런 기도를 선교사님이 하고 있었고, 저 오른쪽에는 여자 청년도 그 을지바트 목사님이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 지금 학교를 보내서 저 친구를 키워야 되는데 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던 중에 그 권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신 것과 본인이 50만 원 합해서 50만 원씩, 그 나라 돈은 또 적은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장학금을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된 그런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이제 을지 목사님에게 마지막 우리가 이제 수고비 겸 이제 저게 뭐냐면 아동부 부흥회를 위해서, 아동부 사역을 위해서 무슨 행사를 지금 준비해 놓고 있는데, 그 뭉잉호수 교회도 그렇고 저 을지바트 목사님 있는 교회도 그렇고 아동부 집회를, 부흥회를 준비해 놓고 있더라고요. 전도 집회를. 거기 가셨던 어떤 서울에 계신 집사님 한 분이 또 감동을 받아서 양쪽으로 또 이렇게 감동을 돼서 그 행사 후원비를 지급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저렇게 오른쪽에 이제 공항에서 마지막 전달하고 을지 목사님이 여기서 사진 한번 찍고 가라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진 찍고 인사하고 그렇게 마지막 저렇게 끝났습니다. 멋있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몽골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일하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저희가 대표로 다녀왔지만 여러분들도 기도하며 또 함께 하면서 같이 선교에 동참을 하신 거고요. 선교하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요. 선교하는 개인에게도 하나님은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수많은 간증과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 비전교회를 더 하나님께서 키워야 되는 이유, 더 부흥해야 되는 이유는 아직도 세계 열방 가운데 곳곳에 굶주리고 배고프고 특별히 복음에 목마른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다. 저 나라가 복음이 아니면 살 수 있겠어요? 복음이 아니면 바꿀 수 없는데 감사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에요. 대한민국의 위상이 세계에서요, 여러분 10손가락 안에 들어요. 특별히 이 몽골은 중국도 싫어, 러시아도 싫어, 일본도 싫어, 다 싫어. 근데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더라고요.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면 그렇게 좋아하고요. 이분들은 이제 그 근로자들이 한국에 와서 보면은 많이 이렇게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한국말을 조금씩 해요. 어떻게 한국말을 잘하냐 그랬더니 한국에 뭐 근로자로 왔었다. 뭐 2년, 3년, 어떤 사람은 7년 근로자로 와서 배우다 보니까, 근데 이제 한국에 있는 사장님들이 꼭 월급을 주는 날은 직원들 회식을 시켜요. 삼겹살 회식을 시켜주는 게 많은 문화잖아요. 그분들의 이제 가정 문화가 뭐냐면 본인들도 거기서 월급 타잖아요. 그럼 꼭 삼겹살 파티를 한다는 거야, 거기서. 예. 그래서 이 한국 문화가 굉장히 깊이 배겨 있는 나라가 몽골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편하게 마음껏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땅이 몽골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더 잘 되시고 한 해 물질의 복도 받으셔서, 경제가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는 막을 수가 없어요.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복을 받아서 앞으로 더 많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숨기지 마시고 억누르지 마시고 마음껏 여러분들이 감동 따라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면 더 많은 평안과 안식과 위로와 또한 부흥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복 받으세요. 우리 더 선교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힘없고 정말로 지혜도 부족하고
무죄한 백성 저희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 일인데 이와 같이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받은 복음 줄 수 있는 특별한 선택받은 사랑받는 자로 부르시고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비전교회 그 많은 시간 동안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사 한마음 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부흥을 주셔서 이 놀라운 선교를 한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증거들로 선교하는 교회 가운데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서로 받으며 서로 간증이 차고 넘치는 대구 비전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동역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 사람도 거저 보내지 마시고 충만한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대로 후회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